할렐루야.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일이요, 기적과 같은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별일 없으셨어요? 지지난주에는 어떠셨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자주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 권사님이 지난주 내내 아프셨다가 어제 나으셔서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대요. 병원에 막 링거도 맞고 이랬는데 어제 나으셔서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다니까요. 얼마나 은혜인가. 제가요, 지지난주에 새벽 예배 나오다 넘어져 가지고 뜬금없이 넘어졌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조금 다치고 말았는데, 지난 주 중에는요, 제가 뭐 하다가 자동문이 안 닫히던 문이 닫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찧었거든요. 이게 그 유리잖아요. 그 어디 교회 문이었는데 세로 문이 안 닫히게 해놨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하는 순간 문이 확 닫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팍 찧었거든요. 안경이 확 눌리고 막, 네, 잘못하면 여기 찢어지는데 멀쩡하죠? 제가 생각했어요. 야, 우리 삶이 크고 작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가.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매일매일 별일 없이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죠.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하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보세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성령 강림주일이죠. 우리 그동안의 주일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시작이 있고 출발점이 있죠. 생명이 태어나는 날 생일이 있고요, 한 나라가 세워지는 건국일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교회의 시작은요, 뜻이 맞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하고 모임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돼요.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임재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요, 뭐 방언의 은사나 병을 낫게 하는 뭐 신유, 뭐 신비한 체험, 기적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물론 귀한 역사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성령 강림의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결과는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개인에게 임한 그 개인의 체험을 넘어서 우리를 교회로 빚어가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5글자 단어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로 시작하는데 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그 단어 뜻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세상 밖으로 불러모은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임, 하나님이 불러내어 삼으신 그게 교회예요. 오늘 말씀에 이 교회의 시작에 대해 말씀하는데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요. 첫 번째로 성령님이 어떤 자들에게 임하셨냐면 한 마음으로 모인 자들에게 임하셨어요. 1절 말씀해 볼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것은요, 같은 장소에 모여있다,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다 라는 의미를 넘어선 단어예요. 이 구절에 쓰인 단어는 한 마음으로 뜻을 합하여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여러 개, 한 마음이 안 되면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모인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당시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은 직업도 배움도 살아온 배경도 다 달라요. 연령도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모여 있었죠? 예수님의 그 명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명령 가지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그곳에 모여 있어요. 한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어요. 성령님은요, 각기 다른 배경과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요, 저마다의 생각과 저마다의 이유, 저마다의 목적 다 내려놓고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었을 때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열방교회도 보세요. 연령대로 보면 어르신부터 학생들, 청년들, 다양한 연령대가 있어요. 성별로 남자와 여자가 갈리고, 얼굴 생긴 걸로 치면 다 다르게 생긴 분들, 삶의 환경과 조건을 봐도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다 모여 예배드리고 있어요. 세상의 모임이라면 수준 차이도 나고 세대 차이도 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나누고 함께 모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고, 그 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마음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인 교회 위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됨을 생각할 때 한 마음됨을 생각해야 돼요. 내 것만 주장하고 내 생각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임으로 그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요, 성령님의 임재는,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였어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이 표현은요, 성경 원어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성령의 충만을 내가 받아내는 것,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요,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이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셔야 교회가 교회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어요. 교회는 이 은혜 위에 세워졌어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교회 안에 무엇이 시작되는가?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했고, 그 뒤에 이제 그 교회 안에 그 교제함의 모습을 43절부터 47절 말씀에 쭉 말씀하는데,
교회가 뭐 했다고 하냐면 교제했대요. 이 교제함이 무엇이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오늘 교회 안에 많이 쓰는 단어예요. 성도의 연합, 교제 얘기할 때 코이노니아 해요. 근데 코이노니아라고 할 때 예배 끝나고 잠깐 인사 나누거나 밥 한 끼 먹는 정도의 친교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43절부터 47절에 이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어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님이 임하시자 개인과 개인 사이에 네 것과 내 것의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내 것을 너를 위하여 나누고 통용하고 함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2개 주신 것 하나밖에 없는 사람에게 나눠 주시라고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교제와 나눔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없는 자도 있는 자도 서로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그래서 함께 정말 진정으로 한 가족 되는 연합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성령의 강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 것을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 장면에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죠?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았어요. 예수를 만나는 그 삭개오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는 이것 얻어내려고 남의 것도 빼앗고 속이기까지 해서 자기의 것으로 채웠는데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니 이게 그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것까지 다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풀어내는 것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신 모델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나니 어때요? 함께 떡을 떼요. 교제해요.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열방교회도 이와 같은 온전한 교제의 모습을 회복하는 주가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우리 안에 그 코이노니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열방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교회 삼으신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고 이루어야 할까? 오늘 나눈 것이 3가지였으니 3가지의 삶으로 결단해요. 첫 번째, 한 마음이 된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므로 한 마음을 품기 위하여 애써야 돼요. 우리 서로 다른 모습과 서로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왔고 우리 특별히 어르신 세대와 청년과 젊은이 세대는 세대 차이가 느껴질 만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생각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달라요. 그러나 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 서로를 품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젊은 세대를 향해 많은 말과 충고보다 격려를 기도를 앞세우시기 원합니다. 나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때는 이랬는데 먼저 아니라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들을 존경하고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을 온전히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렇게 한 마음 되는 공동체로 세워가신 거예요. 두 번째로 내 힘이 아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매일 사모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결심,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언제나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먼저 될 기도는요, 주님, 나에게,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여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 다짜고 짜낸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에요. 먼저 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요, 하나님께 그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해요. 메말라 있던 영적 갈급함을 회복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온전히 교회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않고 구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내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에요. 그냥 주일 예배 전으로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중에도 서로 안부를 묻고 육신의 질병이나 삶의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가 있다면 내 아픔처럼 아파하며 눈물로 충고하는 진정한 연합함이, 교제함이 우리 열방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도 때로는 조금 내어놓는, 그래서 지체의 필요를 채울 줄 아는 그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되는 우리 열방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 오늘 본문 4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가 충분히 나타난 교회가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여기서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의 뜻으로 미완료로 쓰였어요. 한 번 더해주고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교회 되면 그런 은혜가 있대요. 성령 충만하여 깊이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 지체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전도지예요. 세상이 알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 저 교회는 진짜구나.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열방교회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열방을 살리며 세우는 교회예요. 이 사명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시작돼요.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의 손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그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면 세상이 알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를 사모하셔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가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더 깊이 사랑하는 생명의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 주님께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교회 되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약속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이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지켜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마음된 공동체 되고 서로 돌아보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도 인정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여 가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